주기도문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기도문 뭐에 대해서 배웠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날은 서론을 배웠고, 두 번째 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네, 다 처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책을 앞에 보시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복습하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의미합니다. 네, 괜찮고요. 그 교재 내용 잘 정리하셔서 언제나 기도 가운데, 또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인격에 합당한 최고의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귀함과 거룩함이 드러남으로써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기도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제발 다 잊어도 좋은데 한 가지만 잊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뭐였나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네, 그거 한 가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시며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라가 무엇일까요? 나라. 그리고 성도는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에 속한 자일까?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살고 계시나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이미 하늘나라에 살고 계시죠? 네, 제가 가장 믿음이 부족해서 하늘나라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육신이? 세상에. 네,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안 맞네요, 핀트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는요 나라가 참 많아요. 어떤 나라가 많아요? 간판 같은 데 보면 뭐 영화나라, 부동산 나라, 또 무슨 나라 보셨어요? 반찬 나라, 자전거 나라도 많더라고요. 또 뭐 와인 나라, 게임 나라, 이야기 나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나라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간판에 있는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있지 할 때 우리가 그 어디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요? 나라의 영토를 생각합니다. 그죠? 영토. 그 나라, 뭐 그리스가 어디에 있지 이러면 그리스가 유럽 어느 땅 위치에 어느 땅에 위치하고 있지 하면 그 나라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사회 시간에 예전에 국가의 3요소 혹시 기억나시나요? 공부한 지 오래됐지만 국가의 3요소, 너무 오래됐다. 그죠? 국가의 3요소. 그래도 가장 최신의 영토. 네. 또 하나 뭔가요? 주권. 네, 훌륭하십니다. 네, 다 학벌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하면은 되게 영토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 국가의 개념에서 보면 그 영토, 국민, 주권이 나온다는 거. 근데 이때 주권의 의미가 뭐예요? 대내적으로는 주권은 명령, 법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대외적으로는 자주성, 독립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 유명한 게 있죠. 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 그래서 민주주의의 모든 나라의 주권은 그 백성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민주주의 국가라는 모든 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다라고 그래요?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하면 생각하는 우리 그 개념 안에, 우리가 나라 하면 그 주권을 이 주권을 국민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살펴보겠지만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서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라가 임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세풀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헌신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는 자세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주인 앞에 선 종과 같이 또 왕 앞에 무릎을 꿇은 신하와 같이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왜냐?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주권, 하늘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결국 우리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앞에 우리가 늘 헌신하고 무릎 꿇는 자세가 요구되고 기도할 때 항상 주인 앞에 선 종과 같이 또 왕 앞에 무릎을 꿇은 신하와 같이 항상 주님 앞에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의 특성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 이러면 지도에서 찾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영토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라 하면 주권과 그 영토와 국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국민의 개념도 있고 주권의 개념도 있는데 영토의 개념은 따로 없어요. 영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라를 가리키는데 사용된 헬라어가요, 바실레아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영어는 킹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통치, 권세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찾아보면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무엇이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통치하고 계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때는요, 이 말을요, 오해했어요. 중세 때 보면 십자가 전쟁 기억나세요? 제가 너무 오늘 역사를 많이 이야기하죠. 십자가 전쟁에서 이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 기독교 그 중세 시대 때 기독교 국가가 그 이슬람 국가를 기독교화 시키려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해갖고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거룩한 전쟁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졌는데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의 개념이지 알고 영토로 해석해서 그 당시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다?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6.25 때 이성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는데 6.25 때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6.25 동란이 터진 후에 이제 목포에서 부흥회를 막 인도하시다가 공산당에게 잡혀서 이제 심한 고문을 당한 후에 이제 그들이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한테 너희가 믿는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공산당들이 그 나라를 이제 때려잡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 한 거예요?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고 지점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디다?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땅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그 통치하는 통치자는 누구냐? 당연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은요, 어디까지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이 통치 영역은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편의 115편에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원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기원은 하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보면 예수님은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밝혔다는 것이 제목으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라고 일컫는다면 어딘가에 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수가 왕이라면 어딘가에 그 나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빌라도가 첫 질문이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냐? 정말 통치하는 나라가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데 그 기원이 어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기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땅에서 시작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비롯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전체에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결국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결국 성경의 주제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역시 그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메시지와 사역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워졌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을 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준 때도 때가 찼다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런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또 다른 동네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선포와 치유와 이제 이런 사역을 갖고 있는데 그 사역 중에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념이 보면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랑 천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어디에서만 사용하냐면 마태복음에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에서 49번,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사용된 것은 마가복음에서 16번, 누가복음에서 38번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복음서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쓴 게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너무 쉬우면 의심하시는데 쉬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근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고 여기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는데 저기에는 기록되지 않고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독자가 다 달랐습니다. 독자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왕이시자 메시아시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감히 입술로 하나님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마가복음에 쓰여진 그 독자는 누구예요? 마가복음은 누구를 독자로 쓰였냐면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다면 이 마가복음은 이거 상식적으로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헬라인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헬라인은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요한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인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개념을 사용했느냐면 그 독자가 유대인을 독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 어디 멀리 뭐 이렇게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도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천국. 네, 제일 천국, 김밥 천국. 제가 연애할 때 돈 쓰는 곳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거긴 저에게 천국이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데이트할 때 돈이 없었는데 제 아내는 말씀드렸죠. 제 아내는 뭐 이렇게 좀 빕스나 이런 데서 돈을 근데 가면 제 아내가 쓰는 거고 김밥 천국에 가면 제가 쓰는 거였어요. 제가 쓸 정도로 저희는 김밥 천국이 이단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저에겐 천국 같은 곳이었고요. 뭐 되게 많아요. 천국이 또 막 찾아보니까 과일 천국, 화장품 천국, 뭐 시네마 천국, 만화 천국, 이건 뭐 전 보진 않았는데 사교춤 천국도 있대요. 사교춤 천국, 가방 천국,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호기심 천국 뭐 이렇게 있었죠. 어찌됐건 천국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왜 많이 쓸까요? 일반적인 의식 속에 천국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좋은 곳이다라는 좋은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그곳이 어디다? 가장 좋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뿐인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만이 유일하고 영원하다. 인간이 만든 왕국은 그렇지 않더라. 인간이 만든 왕국 같은 어떤 제국이 참 많이 있었죠. 애굽도 사실 애굽도 제국이었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후에도 막 이렇게 제국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길어야 200년 남짓.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또 영원할 것 같았던 헬라, 이 모들도 인간이 세운 나라는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바사에 망하고, 바사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망했을 정도로 모든 인간이 세운 국가나 나라는 유한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유일하게 멸망하지 않는, 유일하게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어디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망할 일이 없고 실패할 일이 없고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영원히 어려운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나라도요 왕이 있는 나라도 있고 대통령이 있는 나라도 있는데 그 어느 나라도요 왕을 위해 있는 나라가 없고요 대통령을 위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가장 어떤 권력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어요? 아니죠. 우리에게 있듯이. 그래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듯이 이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왕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토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육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고 영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다스림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 이 전제가 뭐예요? 어디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득 차다라는 의미라고 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득 찬 게 충만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기도할 때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이 성령 충만은 뜻은 뭐라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충만은 주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령이 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이 주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육의 나라잖아요. 육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르저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연습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살아가는 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살아가다가 천국에 주는 천국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 안에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나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의 건세가 우리의 건세, 천국의 복락이 우리의 복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복락은 어디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되게 이렇게 막 되게 이 약간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기도원 가서 막 주여 외치고 막 이렇게 약간 심령적이고 막 이런 것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안 좋아하시는 이유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성령에 주는 복음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성령 충만을 누구나 사모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다스림 통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성령의 다스림 통해 우리가 천국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는 모두 용광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중요한 것은 일단 워렌 위어스비에서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은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는 거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통치니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따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다스린 것. 그들 가운데에도 그러면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의 회심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세가 뭐예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심을 통하여,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종된 삶을 살다가 회심을 하게 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겠다라고 믿으며 회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을 해야 되는데, 이 회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적 통치,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뭐 교회가 커지고 그 교회 건물 자체가 커지고 막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딸랑 10명 다닌다. 그중에 목사 가족 5, 장로님 가족 5 다닌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될까요, 여러분? 천국이 확장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천국의 확장은 교회가 작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 회심하는 이들이 많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게 확장되는 것이지, 건물이 넓어진다고 해서 그게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회심하는 이들이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순수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행할 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심하는 이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여기는 어디예요? 용광교회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통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첫 번째, 회심을 통하여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신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그대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그 통치 아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헌신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선행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착한 행실, 선행을 통해서. 그래서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로 다르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뭐예요?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선행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어떤 교회 내에서 보면 정말 뭐 쓰레기를 보더라, 이렇게 험한 일들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믿는 분들이야 정말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런 고백 가운데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주는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신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디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지상 명령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라라는 지상 명령.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는 기도는 개인에게는 나의 삶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이지만,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의미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나라, 주의 통치가 세상에 이끌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받는 인생이 되옵소서.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오의 이 첫 번째 개념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함으로 지상 명령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오라는 의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지금 주기도문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아뢰기 앞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세 가지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뒤에 인간적인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잊지 말고 해야 할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꼭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런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아멘인지,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하겠다는 아멘인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경을 여는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대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재림을 통해서 임하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 살펴봤던 복음의 신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임한다, 믿는 자의 회심을 통해서 임한다.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서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재림의 때가 천국이 임하는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 때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재림을 만날 수도 있지만 육신이 죽어서 이후에 재림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림을 임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재림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2024년도잖아요. 지금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특별히 우리 믿는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여태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요. 앞으로 있게 될 가장 큰 사건,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거와 비할 바 없이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에 힘쓰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천국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벗어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재림의 때가 그때 오면요, 하나님 나라 탁 그때 임하게 되면 내가 그 순간 그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천국을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선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회심을 통해서 그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라는 이 개념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능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복락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적용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내용의 이 적용 부분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기도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온전히 임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열망, 즉 복음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이 현재 세상 체제와 질서를 끝내시고 온전한 왕국이 임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통치는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통치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는 나라를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의 통치, 우리의 삶이 주님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 천국이 임하게 된다. 이 사실,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부분인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지도록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왜 갑자기? 네, 이럴 땐 거짓말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저 속일 수 있으시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이시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계시죠? 성령 충만 안에 살아가고 계시죠?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어떻게 되도록? 선명해지도록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선명해지도록. 통치 아래 확실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리라. 어린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요즘은 하도 사악해가지고 의심하고 보는데, 어떻게 정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하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믿자 스펀지와 같이 쫙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와 같이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조금 의심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명해진다는 것은 정말로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야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선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도록 기도하라. 이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용광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올 한해 정말로 배로 증가할 수 있는, 배로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로 증가된다는 것은 최소한 나는 몇 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네?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한 명 이상은 하셔야 된다. 한 명 이상을 하셔야 된다. 나는 이미 한 명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에 하셨던 거는 다 취소고 다 한 명 이상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배우셨던,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보시기만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용광교회가 최소한 배우시는 분들만큼 한 40건 우리가 40몇 건 우리가 주문을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 몇 명 우리가 천국이 확장돼야 돼요?
40명.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가요? 안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확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천국이 복음을 전할 때 임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신을 통해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우리 인간적인 육적인 잘됨과 육적인 어려움에 잘될 때 막 좋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그 육의 어떤 복은 있으면 땡큐,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 그게 자신이 없어 하시는데,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구원받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 10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1원 정도로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서 세상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갖고 있는 거예요? 1000조 1원. 그런데 천국은 가는데 세상의 복, 최고의 복을 다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 몇 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세상의 복은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처음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저는 감사하죠. 1000조죠. 구원받은 게 1000조고 세상의 복이 1원이에요. 구원받고 세상에서도 복 받으면 1000조 1원.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세상의 복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얼마? 1000조. 돈이 너무 크니까 지금 가늠이 안 가시다 보니 헷갈리시죠? 그러면 1000조를 가진 사람이 1000조 1원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러워한다고요? 1000조가 있는데 그 1원 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 이렇게 여기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0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원 그거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세상에서의 복락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얼마 갖고 있는 거예요? 1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없으면 그냥 빵원, 그지고 세상의 복을 갖고 있으면 1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조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1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1000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1000조를 가진 사람이, 1000조를 가진 우리들이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1원 가진 사람들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죠. 이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미 1000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1000조의 1원 별거 아니니까.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머리로 아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녀분들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친척분들을 위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디를 위해 기도하라? 시작. 당신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어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용광교회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광교회의 목사와 구성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건강하고 깨끗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중보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또 가족,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다음에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마칠 텐데요. 한 주간 우리가 이런 기도 묵상하시고 매일 이 기도를 읽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용광교회, 우리 각자의 삶,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늘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제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갈 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